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책, 이제 서러운 프롤로그 책에 딱 들었으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딕이라는 사람이 이제 늦은 시간에 어느 날 아프리카 세렝게티 고원지대를 팀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팀들은 아프리카를 지금 여행 중입니다. 아프리카를 여행 중인데, 근데 이 동부 아프리카 세렝게티가 있는 그곳이 굉장히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내내 먼지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풀이라고는 전부 다 말라서 보이는 곳마다 전부 다 말라있는 바삭바삭 타고 있는 이 고원지대를 지금 팀들과 함께 같이 아프리카 횡단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도로는 전부 다 황태 속으로 황토색, 그리고 또 먼지로 막 휘날리고 있는, 그리고 또 멀리 지평선에 보니까 물을 찾아서, 물이라고는 없고 계곡의 물이라고는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지평선에 보면 3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지금 새까맣게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뭐 강이 사라진 그곳에서 강물처럼 이 동물들이, 그곳에 살던 동물들이 이제 이 지역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참 한편으로 장관이고 한편으로 비참한 풍경. 가다가 쓰러지는 동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목말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300만 마리가 이 지역에 살던, 세렝게티에 살던 이 동물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장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아주 뭐 뼈골이 상접하고 이런 동물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딕의 여행도,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이 여행도 이제 중반에 들었었는데, 뭐 해가 질 때쯤 되면 신기루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지고 하는 건, 이런 건 날이 저물면 아주 뭐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가 끝까지 남아서 괴롭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제 밤이면 텐트를 치고 또 이동을 하고 하면서 이제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이 팀들은 그동안 11,200km를 그들이 걸어서 왔습니다. 아주 먼 거리죠. 11,200km를 그들이 지금 팀 12명이 같이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근이 오래되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제 지치고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뭐 건조한 땅에서 물도 없고 황폐한 땅을 거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마사이족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텐트를 치고 하루를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마사이족 마을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1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족장이 나왔습니다. 족장이 나왔는데, 족장이 아주 키도 크고, 마사이족은 원래 키가 꽤 큽니다. 아주 마른 체격의 마사이족들이 키가 큰데, 자기 족장에 이제 외부인들이 왔으니까 그걸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원래 이제 마사이족은 외부인들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요. 경계하고. 그런데 마사이족 족장이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첫인상에 딕이 보니까 족장은 나이가 40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름은 뭐냐면 코이에, 자기 이름은 코이에라고 이야기하며 족장이고 나이는 한 40 된다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좀 이렇게 위험이 서려 있는, 족장다운 어떤 위험이 서려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딱 굳은 얼굴로 나타났는데 좀 있다가 웃으면서, 그리고 영어와 아프리카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언어를 스와힐리어라고 하는데, 그걸 섞어가지고,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섞어가지고, 이제 이 잠보, 우리 본바에 잘 오셨습니다. 본바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토속어지. 본바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맞이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디서 배웠느냐 하니까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어릴 적에 그 학교를 다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영어를 구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족장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위치를 분명히 잘 알고 자기 생활의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풍경,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이제 그게 바로 내적인 충만감과 그리고 또 안정감, 이걸 갖다가 고해라는 족장에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해라는 족장이 아주 내실이 아주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쫙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이족은 외부 사람들을 많이 경계한다고 했죠. 그런데 족장이 친히 맞아줘가지고 동네 안에 이제 텐트를 치고 하루를 잘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사이족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12명의 일행을 잘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디익은 이제 팀 리더이기 때문에 디익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이 배낭이, 짐이 2바이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띠뚱띠뚱 하는 그럴 정도로 큰 배낭을 지금 디익은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에는 뭐 가지고 있는 게 창 하나, 그리고 또 짐승들 이렇게 관리하는 막대기 하나, 이게 이제 추장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고위에는 보면은 이제 이거 배낭을 메고 띠뚱거리고 있는 디익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늦게 이제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디익이 가방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뭐가 들었냐고 고위에는 추장이 궁금해합니다. 족장이. 그러니까 디익이 고위에 앞에서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사이족들에게 자기가 귀한 것을 아주 많이 가져와서 여행에 필요한 걸 한 보따리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니까 자랑 삼아 자리를 펼쳐놓고 가방 안에 있는 걸 갖다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보여줍니다. 각종 식기, 가위, 칼, 삽, 방향 탐지기, 전체 만능경, 지도, 수첩, 필기도구, 각양각색의 옷가지들, 비상약, 응급치료약, 응급치료 도구,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쫙 펼쳤. 한 배낭을 메고 왔으니까 쫙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마사이족이 처음 보는 물건들이 정말 많았던 것이, 고해가 까만 눈을 깜빡이면서 마치 작은 쇼핑몰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 물건들을 쭉 하나하나 눈여겨 봅니다. 그래 몇 분 뒤에 이제 이 고해가 짐을 다 풀어가지고 디익이 쫙 수없이 많은 종류를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자랑스럽게 디익이 딱 이러고 있을 때 고해 족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질문에 디익이 뭔가 마음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이 질문이 비수같이 자기 가슴을 꽉 찔렀습니다. 자기 가치관의 급소를 찌른 것입니다. 이 타오르는 모닥불을 두고 디익이 자기가 정말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가져왔던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꾸역꾸역 넣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디익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사실 이 중에는 몇 가지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 끄집어냈던 물건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줍니다. 이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필요하니까. 그런데 팀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꼭 필요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몇 가지만 놔두고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마사이족들에게 그걸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가벼운 배낭으로,
아주 완전히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 배낭을 메고 마음도 홀홀 가볍게 그리고 남은 여행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 다 배낭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건 내 행복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꾸역꾸역 모아왔던 것.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ime is money라는 단어가 있죠. 시간은 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위인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얼마나 아주 위대한 인물인지 100달러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Time is money,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을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Time is gold. 한국 사람들은 아주 웃깁니다. 이들 보면은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돈 정도가 아니다. 시간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시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시간이죠. 보면은 인생이 후다닥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스턴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2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집 완전히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 철학협회를 창립하고 피레침 이분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를 닦은 분, 그러니까 최초라는 타이틀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분,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굉장히.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얼마나 존경했으면 $100 지폐에 그 얼굴, 그 초상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랭클린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시간 관리. 시간은 돈이다 했으니 시간 관리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이름을 딴 플래너가 있었습니다. 플래너를 저는 한동안 많이 오랫동안 플래너를 사용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프랭클린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시간 그 자체입니다. 시간 끝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이 질문은 마치 어떻게 시간을 보내었나, 이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이런저런 후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후회가 뭡니까? 시간을 그런데 보낸 것에 대한 후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모든 후회는 시간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다. 그러니까 루소가 에밀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냥 100년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꾸역꾸역 아무 의미가 없이 100년의 세월을 살아봐야 인생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느끼고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에밀은 루소가 에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낸다. 재미가 없고 스스로 가치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100년을 그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한 100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픈 데 있으면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100년을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세월만 보내고 100년을 산다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줄로 아뢰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보면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한 부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한 부자가 이제 그 해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제 지금 있는 곡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곡간에도 가득가득 차가 있는데 올해 막 풍성한 수확을 몇 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그러니까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생각에 벅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재물을 모으는데 모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자였고 올해는 더 부자가 됐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몇 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지어 가지고 지금 올해 수확하는 것들을 그 창고에 가득 잴 생각으로 아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전부터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저는 전공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건축기사로 이제 세상을 출발을 했습니다. 건축기사, 현장 소장, 자그마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된 지 제가 목회를 한 지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이 30주년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지는 한 35년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건축기사로 출발했을 때 그때는 월급 봉투가 온라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누런 봉투에 명세서가 적혀 있는 봉투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나이스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받으면은 기분이 좋죠. 보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와서 남자가 새가 빠지게 밖에서 일을 했는데 돈은 이제 마누라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여보 용돈 좀 줘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러면 뒤통수 긁고 그냥 가고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 비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봉투로 채 이제 일하는 사람이 봤지요. 보면은 이제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점점 봉투가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월급이 좀 많아지고 생활이 이제 그 당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이제 제가 건축 기사로 출발했을 때 처음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건축 기사가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35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80년부터였으니까. 그래 80년, 81년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저 아내에게 자 봉투를 만들어서 요건 생활비하고 요거는 저금을 하고 뭐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돈이 이제 아주 살림이 조금 나아지면서 그 당시에는 가족끼리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외출을 해서 짜장면 하나 먹고 야끼만두 하나 먹고 이러면은 그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봉투가 점점 많아지고 그럼 조금 두꺼워지고 그러면 이제 달세 살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 살다가 그리고 또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 이제 적금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기 집을 한 평 이제 20평짜리를 하나 삽니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엔 꿈이었으니까. 그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자가용 하나 사고 액센트 하나 사고 아반떼 하나 사고 그래가 좀 있다가 소나타 하는 차 소나타 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돈이 좀 생기니까 생활이 좀 여유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생활의 질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생활의 질,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차를 사서 차 타고 다니는 게 자기 차 몰고 다니는 게 편리함을 주죠. 20평에 사는 것보다 30평이 편리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편리함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편리함들이 돈이 나를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가
처음에 뭐 좀 더 좋은 집에 가고 처음에 좀 더 좋은 차 타면은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의 질은 좀 나아지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해야 하니까 갈수록 페이가 많아질수록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직으로 올라갈수록 퇴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또 일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정신없이 돈 번다고 아주 뭐 그냥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은 뭐 20평에서 30평에서 40평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어디까지 뒷바라지 합니까? 결혼시키고 그러나 제가 아들이고 딸이 있는데 뭐 아들은 괜찮은데 딸은 보니까 결혼해서 벌써 이제 13년째 이래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오면은 뭐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딸은 아파트 서비스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와서 이거 얼마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집에도 이게 있어야 될 건데.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저엄마가 갖고 가라, 그래. 그리고 사라집니다. 보면은 한 번씩 오면은 뭔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AS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합니다. 계속 붙여줘야 됩니다.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없이 일하고 돈 번다고 그렇게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참으로 허무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손살같이 인생이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돈 번다고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결혼시킨다고 이것저것 그러다가 인생 다 간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얼마나 허무했던지 재벌들도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그게 극하면은 자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하지만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공허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올해는 몇 배로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곳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네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더 소출이 풍성해가 사업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곳간을 짓는 꿈에 부풀어 있는 그에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불러갈 것이다. 그러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도 경험하셨죠? 우리 인생은 훅 불면 꺼지는 겁니다. 창조주가 조물주가 오늘 내 생명 가져가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록한 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무용지물입니다. 돈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 충격을 받은 사건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80을 못 넘기고 70대에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 아들 이건희 70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적인 일.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에 90을 못 넘겼습니다. 80대 중반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 아들 정몽은 저하고 동갑인데 50대에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데도 자살을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별일도 아니고 모욕을 좀 당했다고 하대. 그런데도 자존심이 상하다고 자살을 한 것 같아.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참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살로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둥바둥 배낭에 물건을 막 잡아 넣었습니다. 이게 필요할 거야, 이게 필요할 거야. 그래서 걸음이 띠뚱거릴 정도로 많은 잡동사니를 넣고 걸었는데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2000년 전,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때도 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대입니다. 그러니까 40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보면은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을 날아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날아간다고 말이에요.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70이고 80인데 그 연수가 70이요 80이다. 뭐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80이요 10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100살 살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저는 장례식 집례를 자주 하러 갑니다. 며칠 전에 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니까 장례식장 그 전문 장례식장에 6개의 조상이 났습니다. 이름이 쫙 붙어 있죠. 로비에 딱 들었으면은 뭐 턱1, 턱2 뭐 이런 식으로 딱 붙어 있는데 저는 항상 습관처럼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가 이걸 봅니다. 6사람 90살 한 명이고 제가 오늘 장례를 집례해야 할 분은 82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70대입니다. 70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90을 넘기기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죠. 날아간다. 젊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젊을 때는. 근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이거 뭐 시간이 그냥 얼마나 급격하게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는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반나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짧게 삽니다.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바람처럼 지나가고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땅은 잠깐 살고 우리 인생을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진리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아주 핵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오셨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마음이 청춘이죠. 마음은 청춘인데 육신이 일어날 때 뿌듯뚝 할 보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의 청춘이라는 게 내 영혼입니다. 육신은 이제 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다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저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다음 세상에서는 다음 세상 윤회사상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음 세상 없어요. 다음 세상 이 땅에서 또 소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1.5 눈에 다 보이는 이 자연세계가 있고 깊은 만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저 멀리 우주를 볼 수 있는 이게 모두 자연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자연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지금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세상,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오래전에 매트릭스 1, 2, 3, 최근에 4도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예, 못 봐도 됩니다.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거 보면은 주인공인 그 잘생긴 남자 이름이 뭡니까?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보면 그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 저 세계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한 80년, 90년 사는 세계는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은 어디냐? 영원한 세계. 우리가 곧 가게 되는 영원한 세계. 그게 실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왜 사느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잠깐 바람처럼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기는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 읽어보십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다음 세상을 살아갈 건데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천사인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 그들도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즉 영혼을 훅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심판대로 갑니다. 바로 심판대에 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죄인은 전부 지옥입니다. 죄인은 전부 지옥이고 그리고 의인은 죄가 없는 의인은 모두 천국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죄인도 급수가 있겠죠. 악한 죄인이 있고 쥐전파 같은 그런 지옥적 미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경은 죄의 기준이 까다롭는가?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딱 정하신 말씀대로 집행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지 아무리 전 재산을 다 팔아가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형을 살고 나오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니면 돈으로 갚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렇게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자기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흠없는 피로 그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사람은 전부 다 흠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은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살들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들은 전부 다 흠이 있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리고는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담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지금 내 아이가 유치원 다닙니다. 내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야구하다가 놀다가 공을 던지거나 축구하다가 놀다가 공을 차가지고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쇼 윈도우를 와장창 깼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갚습니까? 무슨 수로 갚습니까? 이제 유치부, 이제 초등학생이. 그때 누가 갚아줍니까? 부모가 갚니다. 그게 담당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짊어지셔서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양쪽에 죄인들이 사형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세 개입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런데 한쪽 죄인은 그냥 막 욕이나 하고 이제 곧 죽으니까 그러니까 막 푸념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한쪽 죄인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인데 아주 이제 이 죄를 많이 지어서 사형을 지금 당하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른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절에 다니듯이 그냥 뭐 대순진리교 가듯이 막 그냥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설교 말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말씀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내 마음 천국을 이루도록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행복한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을 내 집으로 모시는 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진짜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